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회복의 날. 우리 모두가 회복하는 감격과 기쁨,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청교도의 한 일파인 퀘이커 성도들을 만나면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큐큐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큐큐라고 하는, 이것은 퀘이커 퀘션, 퀘이커 성도들이 서로 만나면 두 가지를 묻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지금까지 가장 추울 때가 언제입니까? 또 하나는 당신의 인생이 가장 편안할 때는 언제입니까? 당신은 지금 어둡고 추운 때가 지금입니까? 혹시? 이런 것을 묻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장 외롭고 차갑고 추운 때는 언제입니까? 혹은 지금입니까? 혹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감격스럽고 따뜻하고 평화로운 때는 언제였습니까? 이제 저의 경우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인생이 가장 어둡고 춥고 힘들었던 때, 1993년 3월 22일 오후 5시 10분 신축 교회 공사장 폭삭 무너진 영락교회 법원 앞에 있는 저렇게 지하 3층, 2층, 1층 뚜껑을 덮어 하루 종일 레미콘을 쳤던 그날, 지금 이 사진에서 볼 수 없는 엄청난 양의 레미콘이 폭삭 예배당 주저앉아 개척하자마자 바로 4년 만에 이루어졌던 이 처참한 이 모습에 인건비, 공사비, 자재비, 공사 인부들이 8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에 7군데 분산해서 돼 있고, 제가 매일 새벽, 주일 낮밤, 수요, 금요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이 검찰에, 경찰에 퀴즈를 받으며 끌려나가 비는 주룩주룩 나오는데, 내일은 주일인데 밤 12시가 돼도 풀려나지 않은 제 모습, 21일 금식 기도로 무작정 금식으로 버티는 제 아내의 제 3차 금식 기도, 앙상하게 마른 몸, 저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치지 못하는 질병에 걸려서 54살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하고, 이제는 더 이상 치료할 수 없으니 내쫓아버리는 신세. 공사 현장에 아무도 있지 않고 다 도망가고, 내 옆에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오직 눈물뿐이고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이 문제 앞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인가? 그 당시에 부채가 10억 5천만 원, 감당할 수가 없는 천문학적인 개척교회 목사의 빚이었어요. 고칠 수 없는 질병에 휠체어를 타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가장 처참한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도 아픈 모습이 혹시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참 따뜻하고 감격스러운 시간이 있었어요. 그로부터 13년 후 2006년 12월 10일 오전 11시, 바로 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 다 수리가 완성되고 예배드리는 그날 11시 예배에 하루 종일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했어요. 여러분, 지금 개나리 피었던 곳은 장미꽃으로 덮어졌어요. 아름다운 장미꽃이 만발하고,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을 하나님이 주셨을까?
지금 바라볼 때마다 감사하죠. 감격하고.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어렵고 답답한 그런 때도 있고 또는 감격스러운 때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형편에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 환경에, 내 처지에 너무도 차갑고 너무도 고통스럽고 너무도 외로워, 내가 언제 빛을 볼 수 있을까? 그 해답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회복의 날에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은 세 가지입니다. 왜 그와 같이 차가운 날이 왔으며 그들이 어떻게 회복되었을까? 첫 번째 교훈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생명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절에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는데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수치를 면하게 하리라 했던 그런 모습이 왜 생겨났을까?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세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 때문에 참으로 고통스러운 그런 차가운 외로운 추운 날을 맞이하게 됐던 것입니다. 어떻게 살까? 결론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들이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회복시켜 주리라.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이 지금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하나님 안에 살면 시들 수가 없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돼서. 시편 105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어떤 분이 지난번에 만났는데 내가 금년 들어와서 매일같이 성경을 2장씩 읽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할 때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하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가난하게 되었어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보혈에 피 흘려 주셨어요? 우리를 회복해 주시려고.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갈보리 십자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갈보리의 언덕에 보혈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의 축복을 주시려고.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했으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왜 벌거벗은 모습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갔을 때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거기에 이렇게 가린 것을 줬지만 실제는 예수님은 벌거벗은 것입니다. 차마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없어서 거기다 가리게 했을 뿐이에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모습이 살이 통통한 갈비였을까? 바짝 마른 갈비였을까? 대부분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모습은요, 앙상 마른, 아주 마른 그런 모습이었어요. 흠모할 것이 조금도 없는 바짝 마른 그런 모습에 우리 예수님 왜 그렇게 됐을까?
복의 그릇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한 손에 갖고 계신 그분이 왜 그렇게 비참한 칼날한 모습이 됐을까?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미국 100년 역사에 백인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고광림 박사가 있어요. 근데 그 고광림 박사의 딸이 고경주고 또 하나 고홍주가 있어요. 한 딸은요 예일대학교 로스쿨의 학장이고 또 한 사람은 미국 국무차관보였어요. 그 어머니가 누구냐면 전혜성 권사님이었어요. 매일 새벽에 자녀들 위해서 기도. 자기도 몸이 아픈데 결국 그 가정에 100년 역사에 백인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제가 수원시 연합회 50주년 희년을 맞이해서 표창을 하는데 저를 불렀더라고요. 왜요? 제가 32년 동안 수원시 기독교 연합회 열심히 참석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시키는 거 봉사하고 이랬더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실 줄 믿습니다. 3절과 4절 보세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중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죽음의 사자를 피해를 받지 않고 살아나는 것은 뭐예요? 문선주 일방의 어린 양의 보혈에 피를 바른 그 집에만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고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6월이에요. 패스오버 넘어갔다 뜻이에요. 여기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율법의 죄와 허물과 모든 것을 다 도말해버리신 거예요. 삭제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정죄받지 않도록 죄와 사망의 법칙에 움직여지지 않도록 생명의 성령의 법칙에 적용돼서 비상되는 인생으로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나타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함과 회복이 있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책을 지은 목사님이요 김해 어느 부흥에서 80세 권사님이 상담한 내용이요. 17살에 시집을 갔어요. 그 남편은 만주로 징용 끌려갔어요. 친정집 아이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친정집에서 아기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먹을 것이 없어 산에 가서 나무 껍질을 벗겨서 친정 식구 9명 쌍둥이 난 자기를 친정 식구 고개에 돌리는 거예요. 결국은요 쌍둥이 중에서 하나에게 젖을 물리질 않았어요. 일부러. 결국 그 둘 중에 하나가 젖을 물리지 않으니까 죽고 말았어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알고 있는 거야. 내 새끼를 죽인 것은 나라고요. 교회를 다녔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 죄가 생각나. 그러니까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는지 다 열심히 일하지만 기쁨이 없어. 내가 자기 속에 있는 내 새끼를 내가 죽인 것이 생각했다. 근데 그 부흥회에 그 목사님 만나 상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권사님을 위해서 된 거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 하나님 용서하셔. 그 권사님 그때 엎드려 통곡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날 전에는 권사님 열심히 해도 얼굴에 기쁨이 없었던 권사님 얼굴이 환하게 돼서 모든 성도가 놀랐어요. 왜 뭐 좋은 일이 있느냐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받은 사람은요 참 자유를 받을 줄 믿습니다. 세상에 윤리와 도덕 공부가 A+면 그렇게 됩니까? 생활윤리가 100점 맞으면 그렇게 됩니까? 그건 단지 지식뿐입니다. 예수 안에서 참 해방을 받는 보혈의 피 의지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 안에서 예배 생활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표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세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은총의 영광이 우리들 머리 위에 임하길 축원합니다. 우리들 가정 위에 임하길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임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 약속을 믿어야 돼요. 시편 121편 6절에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않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고 내 영혼을 다 지켜주시리로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리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러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에서 간구하는 자시냐. 환난이나 권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들 심령 속에 꽉 차 있길 축원합니다. 예배를 한 지붕 밑에 한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어떤 분이 가슴에 막 기쁨으로 그렇지, 내가 이제 살 수 있다. 근데 어떤 분은요 예배 시간에 꼭 수면제 잡수신 것 같아. 이상하죠? 천국열차를 타고 가는데 기쁨과 감격으로 천국열차를 타고 가는가 하면은 지루하게 억지로 천국열 타고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설날 그 멀고 먼 지루한 길이지만 고향을 찾아가는 가슴은 설레는 거예요. 고향을 찾아가는 마음은 길지만은 기쁜 거예요. 왜 그래요? 가서 만날 걸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천국을 맛보는 천국열차를 타는 백성이에요. 오늘 이 시간 예배가 천국열차를 탔다고요. 얼마나 설렘과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옛날에 제가 학교에서 있었어요. 고등학교 교실에 딱 들어가면 벌써 제가 16년 4개월 동안 아이들을 가르쳐봤기 때문에 압니다. 딱 보면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들은 틀림없이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고개 푹 숙이고 만년필이나 고치고 딴지 편지 쓰고 뭐 이건 뻔한 거예요. 지금도 뭐 핸드폰이나 만작거리는 애들은 뻔한 거죠.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오늘 은혜 받았으면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크게 아멘 하세요. 예배 시간마다 기대감을, 그래서 기대감을 갖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해피라고 하는 것은 해픈, 뭔가 일어난다 하는 사람이 해피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세키나의 영광이 내 머리에 나를 고쳐주시고 내 모든 환경을 치료해 주신다. 이 회복의 은총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 행복할 줄 믿습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하세요.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회복의 축복. 욥도 고통 중에 다 회복되었어요.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품에 들어오니 다 회복되었어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이때니까 언제 회복됩니까? 언제 회복되느냐고요? 주의 성령이 임하고 은혜가 임할 때 다 회복되는 거예요. 영국의 찰스 황태자비 다이애나, 여러분 다이애나비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완벽한 의상이나 음식이나 그 환경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불행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저 인도 칼카타에 얼마나 가난하고 병든 그 속에서 테레사 수녀, 그는 얼마나 어렵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위대한 생애를 살았어요. 여러분, 환경이 문제입니까? 어떤 사람이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좋은 환경, 좋은 여건이 위대하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행복한 것입니다. 프랑스의 파스칼은 빵세라고 하는 명상록에서 뭐라 그랬어요? 돈으로도 명예로도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 한가운데 주인이 되는 분은 평생을 행복한 일생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주인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카데미 최우수 여우상을 받은 루이스 프레츠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분은요, 그 상을 받을 때 자기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요, 농아였어요. 듣지 못하는 부모 밑에. 그런데 듣지 못하는 부모가 자기 딸에게 뭐라 그랬어요? 3남매를 키우면서, 얘들아, 너희는 그래도 들을 수 있지 않냐? 뭐 나는 들을 수가 없지만 너희들은 들을 수 있잖아. 나는 보지 못했지만 너희들은 볼 수 있는 눈이 있잖아. 두 팔이 있잖아. 두 팔이 있고. 사람은요, 없는 걸 생각하면 하나씩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있는 것을 생각하면, 있는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 거기서 놀라운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영국의 버나드 쇼는요, 물 한 병을 딱 갖다 놓고 사람을 대벌한다고 그랬어요. 물 한 병을 갖다 놓고 물 반 병을 딱 세워놓고 사람이 두 가지로 분리됩니다. 아이고, 물이 절반밖에 없네. 이 사람은 습관적 부정적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물이 반병이 있네. 이런 사람은요, 밝은 긍정적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성공할까? 두말할 거 없죠. 아직도 나에게 건강이 있어요. 아직도 나에게 힘이 있어요. 아직도 나에게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꿈을 사가야 돼요. 예배 시간에 희망을 사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하시는 은총을 다 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Rejoice, and I say to you again, rejoice. 내가 다시 내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감옥의 지하 침침한 속에서도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사도 바울은 위대한 일생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여전히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나 내 속에 주님을 모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서는 회복의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